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 사는 어린 손녀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손녀딸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할머니한테 영상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내용은요, 목사님의 설교 비디오를 보면서 이 어린 손녀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내가 목사님 그 설교 비디오를 보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 내용의 핵심은요, 거지와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그 영상 편지를 한번 좀 보시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탕화면에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해.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치.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팔아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뇨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당뇨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당뇨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으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플러스 여기 씀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하나님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영상 편지 잘 보셨죠? 아멘. 예,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저도 영상 편지를 보면서 감동이 됐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보실 때는 흡사 거지와 같은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어느 날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구걸하는 소년 거지를 이제 시차를 나갔던 임금님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거지 소년을 딱 보는 순간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서 왕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배고픔과 이 초라함을 다시는 영원히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 이제 내 아들이야. 그러고는 궁궐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임금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소년 거지한테 네가 나하고 함께 살 거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네가 지금 담요 걸치고 있잖아. 그 누추한 담요. 너 깡통 들고 있잖아. 맨날 밥 한 끼만 먹었으면 하는 그 밥그릇. 그것도 버려야 돼. 그리고 수저 버려야 돼. 근데 이제 소년 거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 궁궐로 데려간다면서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냐? 그런 거죠. 임금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나하고 같이 살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 이야기가 소경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 부르시는 소리 듣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덮고 있던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그리고 결과는 평생 떠보지 못한 그 눈이 떠지는 것이죠. 오늘 죄로 가득한 여러분 이 미국 사는 손녀딸이 얘기하는 영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셨죠? 아멘. 네, 해군 간다는 거 들으셨죠? 아멘. 해군이 뭐야 그런 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풀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죄가 가득 찼어 그럴 때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죄가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물음 앞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수저와 깡통과 담요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나를 의탁드린 이후부터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깡통과 수저와 담요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얼마나 이 거지 소년처럼 그 옛날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움켜졌던 것들을 아직도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저는 이 영상 편지를 보면서 저 어린아이가 목사님이 그 설교 비디오를 보면서 어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감동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나 감동받았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더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하나님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말씀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지 않네. 뭔가 깜빡했나 봐.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 찾으셨나요? 아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물과 배는요. 그리고 의지했던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 아시죠? 솔로몬 임금의 부가 영화가 얼마나 크고 많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또는 록펠러 같은 사람의 그 부보다도 이 솔로몬 한 사람이 가졌던 부와 재산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소원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 재산 주십시오. 저 명예 주십시오. 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생명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의 자리 주셨는데 백성을 어떻게 잘 돌보고 다스릴까 하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이 소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까지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지만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 부와 명예와 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러셔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소원이 뭐니? 구해라 이럴 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가졌던 부가 얼마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그 후대의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 가운데
이 솔로몬이 뭔가 놀라운 재산을 어딘가에 많이 숨겨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그런 역사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발견해내지는 못했어요. 그 엄청난 재산, 황금, 보물들. 그래서 이 소설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솔로몬의 동굴이라는 소설책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감춰진 솔로몬의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솔로몬의 보물을 발견을 해요. 동굴 속에서 발견합니다. 갔더니요, 엄청난 황금 더미가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정신이 나갑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막 주머니에 가방에 그냥 황금 더미를 막 집어넣기 시작하죠. 근데 더 나아가니까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엄청난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머니에다가 가득 황금 덩어리를 넣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빼내고 말이죠. 보석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가치 낮은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움켜졌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